주석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박수는 좀 길게 치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뭐 인사하는데 박수 그냥 작게 치고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지요? 네, 여러분 박수는 좀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데 좀 영광스럽게 오래도록 좀 박수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인데 내일이죠. 다 예배도 드리셨으면 좋겠고 순서지도 만들었는데 하여튼 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꼭 드리세요. 한 10사람만 드리실랑갑네. 네, 그래도 꼭 드리세요. 네. 여러분 추석이 이제 우리는 회집 예배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또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는데 기네요. 이렇게 달력을 봤더니 참 길어. 그래서 뭐 하실라고? 일주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네. 참 길죠. 뭐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주님에 대한 절기고 주님에 대한 명절이에요. 생일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설날은 1년의 시작이니까 한 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설이고 추석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신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한가위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 예수님에 대한 절기고 예수님에 대한 명절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이번 추석도 온 가족이 함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추석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새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잘 키웠어요. 혼자서. 아버지는 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돼갖고 새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큰 아들도 잘 되고 둘째 아들도 잘 되고 셋째 아들도 괜찮게 잘 됐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집을 하나 크게 지어서 어머니 혼자 이렇게 좀 편하게 사시라고 집을 지어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큰 집을 큰 아들이 지어줬는데도 그냥 그 큰 집에서 그냥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작은 방 하나 거기서 자꾸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아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가 그렇게 사시는데 둘째 아들은 그 큰 집에 가구를 다 바꿔줬어요. 냉장고도 바꿔줘, TV도 바꿔줘, 안방에 침대도 하나 크게 놔줬는데 그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어머니가 깔고 자던 그거 하나 깔고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아팠어. 셋째 아들이 어머니가 적적할 것 같고 심심할 것 같으니까 말동무 하나고 앵무새 한 마리를 사다 드렸어. 앵무새. 그래갖고 앵무새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집에다가. 그랬더니 그렇게 엄마가 큰아들이 집을 줘도 고맙다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이 가구 바꿔줘도 고맙다고 안 하더니 셋째 아들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한테는 며칠이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고맙다. 고마워. 내가 요즘 몸이 약해가지고 그 네가 사준 그 닭 있잖아. 닭. 그 닭 내가 삼계탕으로 끓여서 먹었다. 그런데 그 닭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러더라. 나는 닭도 아닌데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명절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줄 몰랐다고 섭섭병이 도지기 쉬워요. 일주일간 또 붙어 있어야 되잖아. 좋으나 싫으나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럴 줄 몰랐다고 섭섭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이라면 저 인간처럼 나한테 실망시키지 않는다. 예수님이면 내 자식들처럼 저렇게 실망시키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한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순간순간 넘어가셔야지.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부딪히면 일주일 동안 답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다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고
가족이 다 행복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명절이니까 또 추석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장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기본적인 교리 중에서 또 한가위니까 가족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이 누구예요?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 오직 예수. 그 말씀 잘 들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가 한번 크게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보시오. 예수님이 누구요?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없는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완전한 은을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다 해결해 주시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시고, 내가 인생에 방황하고 인생에 슬퍼하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끌어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셔. 뭘 모르겠어. 우리가 신앙생활 뭐 1, 2년 해봐요. 외부에서 관광 오신 분들도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정도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지, 신앙이 있는 분들이지, 신천지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 다 예배 드리실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말 깊이 있게 오늘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늘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물음이, 어떤 그런 질문이 나에게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조금씩 가르쳐 줘서 그걸 새벽에 설교하고 있고, 오늘도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매일 읽으면서도 저는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면서 살아온 죄인이 전데, 예수님 앞에 모른다고 늘 고백했더니 조금씩 가르쳐 주셔요. 왜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보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아는 성도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사함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구원에 관련된 책이고 구원을 주시는 사역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읽어야지, 윤리나 도덕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못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오류와 착각을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꼭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 오직 예수. 이 본문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착각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종과 동록이 해하고 여기 저기 구멍이 나가지고 도둑질을 당한다고 할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봐야 그건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지.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의 보물이 뭔지를 모르고 잘못 쌓아온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돈으로 쌓으려고 했고 헌신으로 쌓으려고 했고 율법 지켜 계명 지켜 내 의로움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했던 분들은 오늘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우리가 쌓아야 될 하늘의 보물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 잘 지키면 상을 줘요? 상을 줘요?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면? 상을 주진 않아요. 자,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죽어가네? 자기의 차를 멈추고 자기도 위험한데 그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위험에 처한 그 사람을 들쳐업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살렸어요. 그 사람은 상 받아요? 상 받아요? 상을 받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만 잘 지켰다, 이거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상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잘하는 것이 거기에 더 있어야 돼. 내가 거기에다 뭔가를 더 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죄사함 속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주님의 축복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을 다 지켜서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셔서 죄사함 주셨죠. 의롭다함,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으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나게 하느니라.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만 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사람을 비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론 율법은 선한데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걸 인간이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는 마치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그냥 껌뻑껌뻑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복음으로 많이 오랫동안 또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다 완성하려 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역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없는 분이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비난과 정죄를 받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들 믿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하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업 잘 되라고, 자식들 성공하라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구원은 두 가지예요. 죄사함도 주시고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도 그냥 주신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는 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죄예요. 그리고 자식이 받은 그 죄의 문제는 부모도 해결 못하고 자기 자신도 해결 못해요.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각자의 믿음으로 해결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예수를 좀 전하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집안의 원수가 바로 가족이다. 나의 원수가 온 가족 식구라고. 가족이 원수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받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주신다고요? 얘기 좀 해봐요. 누가 주신다고요? 왜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끔뻑끔뻑. 저는 원래 그렇게 막 예수님 얘기할 때는 말이 좀 세죠. 근데 전혀 악의가 없어. 제 얼굴에 악의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지. 그런데 뭐 목소리만 크다고 무슨 다른 의도 갖고 그런 말 하겠어.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라고. 이번 명절에 운전하고 내려왔고 이번 명절에 버스 타고 내려왔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자리가 바뀌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데 예배당에 왔더니 에어컨도 나와 선선해 잠도 잘 오고 또 목사님도 말씀이 그냥 조금 어쩌면 그렇게 자장가처럼 그렇게 사람을 잘 재우는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제가 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 잘 들으시고.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요. 어떤 걸 주신다고요?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롭다함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안 돼요. 우리가 고행하거나 금식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율법 지켜서 계명 지켜서 참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보라고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켜요. 십계명 단 하나도 못 지켜요. 어떤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지키라고 암송해. 어떤 교회는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하면서 못 지킨다는 걸 알게 하려고 암송해. 못 지킨다는 걸 알게 하려고 암송시키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달달 볶아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예? 못 지킨다라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을 암송시키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그 의로움을 쌓아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는 절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이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으려고 했냐?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쌓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고 하늘의 보물을 삼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아갖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것, 계명에 대한 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눈 뜨시고 이번 한 주간 뭐 하시겠어? 집에서 주무셔.
한 주간 동안 뭐 하셔? 낮에도 주무시고 저녁에도 주무시고 시간만 나면 주무셔. 제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깨어 계시고. 자, 눈 크게 떠보셔요. 자, 저도 예배가 아까워서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면 언제 예배 드리겠어? 다 가정 예배는 드릴지 안 드릴지도 모르겠는데 수요일 새벽 다 이제는 개인 기도로 돌리고 토요일 날이나 하니까 여러분 이때 꼭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작업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해서 누구나 다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 의인이 됐다고. 제가 여러분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 한 절 갖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의심을 해. 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요 하나님의 영을 창세기 2장 7절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은요 범죄할 수도 있는 영이에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100%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의도 있지만 범죄할 수 있는 의도 돼요. 말씀 좀 그대로 두세요. 범죄할 수 있는 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살리셔? 죄사함도 주시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도 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신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율법의 작은 거 하나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요 스스로 거행하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계속 정죄받는데 대신 누가 정죄받으셨어요? 예수님. 죄가 있으면 계속 비난받는데 누가 대신 비난받으셨어? 예수님께서. 비난도 예수님, 정죄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정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좀이나 동록해하지 못하고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장치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보물 얼른 돈이라고 해. 그냥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설교하고 끝나게. 자 여러분이 쌓아야 될 보물은 뭐예요? 돈이라고 하라고. 자, 여러분이 쌓아야 될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보물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은 예수님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물은 다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용돈도 주고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돈이 있어야 옷도 사 입고 돈이 있어야 어디 여행도 가고 차도 굴리고 다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인생에 필요한 건 다 뭐예요? 보물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보물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면 여러분 그
보물이 돈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보물이 돈이라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가 많이 바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어. 전 재산을 갖다 바쳤어.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해도 하여튼 교회 일이라 그러면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한 10억 갖다 바쳤으면 서울의 큰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이미 천국에서 마련되어 있는 보물을 쌓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과부가 예수님을 보실 때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많은 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요? 과부. 생각나요? 그치요? 그럼 돈 문제가 아니지. 액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뭘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뭘 드렸다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마음을, 그 삶, 그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렸다라고 주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뭣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보물이 돈이면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 보물이 혹시나 만에